오늘 성탄주일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으로 비신자 이웃에게 변증전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나누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한때 큰 인기를 모았던 그 SBS 검토 드라마죠. 낭만 닥터 김사부. 이게 뭐 3회 시즌 3회까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김사부가 후배 의사한테 이제 전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뭐가 없다 그랬죠? 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네가 찾는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답 같은 거 찾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라. 네가 정말 좋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너의 답이 될 거야. 누구처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넌 너답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륜 스님이 뭐 이런 말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말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매스컴에서 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짧은 말이지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집약되어 있어요. 난 나야. 난 나답게 살 거야. 난 나대로 살 거야. 네. 대로, 두 가지 대로가 있다 그랬죠? 어떤 대로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대로와 내 맘대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살겠다. 그것이 나답게 사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젊은이들,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로 이것도 좀 유행어가 되고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저출산이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지. 굳이 자녀 낳아가지고
고생하고 키우고 이렇게 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분명히 창조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죠.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저출산 제가 이제 우리 동서, 그러니까 작은 형님이죠. 그 태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안내하면서 그때 공항에서 이제 모시다 드리고 가면서 한국에 이제 저출산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이렇다 하니까 그 형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출산 그거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프랑스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요, 그냥 동거를 합니다. 동거. 청년들이 동거하고 뭐 애 낳으면 매이니까 동거하고 즐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고, 결혼이라는 문화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요. 아까 너답게 살아. 난 나답게 살래. 나는 결혼이라는 관습에 매이고 싶지 않아. 결혼하면 반드시 애기 낳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매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겁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젊은이들은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것이 말세가 되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 그죠? 쾌락이 바로 이겁니다. 물질주의, 돈을 쫓아서 돈이 만몬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돈이 왜 좋으냐 하면 돈 뒤에 쾌락이 있거든요. 돈인 이유는 돈이 주는 게 쾌락이거든요. 안락한 집을 주죠. 좋은 차 주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다. 남자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다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는 거, 이게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정전도에, 오늘 이렇게 비신자 예수의 변정전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나누려면 할 때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비아냥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저기 뭐야, 네 마음대로 산다고? 너다운 게 뭐 답 같은 거 찾지 말라고? 세상 그 어디에도 답이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세상 다 다녀봤어?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반박하고 뭐랄까요, 쪼운다고 하나요? 막 쪼우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비아냥대고 그걸 진리를 몰라서 저래. 예수님이 사람 되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유신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이라서 쟤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비아냥대는 게 맞을까요? 비아냥대면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그 세상 문화의 잘못된 것을 딱 짚으면서도 짚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에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다. 나는 그걸 존중하고 싶어. 이렇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웃에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비신자 이웃에게, 이제 오늘 성탄 주일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신 걸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번 성탄 주일은 설교를 좀 준비를 한 건데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정전도 메시지를 전할 때 태도나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니들은 이거 모르지? 이런 식의 태도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오늘도 이런 거 보면서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다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믿는데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같이 딱 김사부를 딱 보면서 딱 남편은 야 역시 김사부가 명언 제조기야. 하는 말마다 명언이 나온다니까. 뭐 이런 말 있나요? 혹시 이런 드라마 대사 나오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말마다 명언 제조기야. 막 그렇게 다 하고 그렇지. 너답게 사고 닭 같은 거 찾지 말고 다른 사람 너무 그렇게 추정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좋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거 찾는 게 내 답인 거, 인생이 답인 거지. 인생의 답이 따로 있겠어? 하고 딱 그래서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에요.
아내가 아이고,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아, 이쪽을 보고 말한 게 아닌데 어디 쪽으로 말하면 남편이 있는 분, 네, 남편 마음이 열릴까요? 아니요, 닫힙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맨날 하는 얘기가 비아냥대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는 게 전도인데, 저는 딱 전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게 전도입니다. 변정 전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창조자가 있다. 창조자를 알아야 네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 네 인생의 의미도 알 수 있고 목적도 알 수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철학자들이, 예술가들이 아무리 찾아도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자, 나를 보내신 분,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제가 세상에 던져짐을 당한 존재, 피투성입니다. 던져짐을 피동적으로 당한 존재가, 피투성의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던지신 그분이 다시 데려갈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죽는다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요. 근데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아까 찬양에도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유일한 분 한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려고, 살기 위해서 하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는 그 모든 사람의 살고자 하는 그 영생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원초적인 그 바램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려고 죽기 위해서 나신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을 알아야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요. 내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려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창조자를 알아야 되고, 그 창조자를 안다는 것은 내 죽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죽는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죽죠.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모하메시나 공자나 아주 고상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이유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왜 몰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만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듣는 것처럼 듣는다면은 여러분들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필요했냐? 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거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수근수근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로마서 1장에 다 나오죠. 그거 사형이다. 자랑하면 했는데 너 사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온 우주에서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한 홀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걸 말합니다. 홀이 한 점도 남김없이, 네가 오늘 살다가 한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어떤 사람을 욕했다. 그럼 그 죄 한 톨, 그거 하나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완전히 죽어야만 그 죄 한 톨의 죄도 없어지게 법칙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 한 톨도 용납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데요.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한 톨이라도 봐주면 우주가 폭발해버려.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다 쌓이고 있어요. 그 형벌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걸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난 뒤에 이렇게 지하철 간다거나 그 길거리를 가다가 막 술 마시면서 막 욕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제가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시다. 하나님 봐주고 계십니다. 심각하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급박한 겁니까? 그 사람 뭐 언제 갑자기 죽었는데 그렇게 죄 짓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지옥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이에요.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무신론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하시지 않은 하나님. 왜? 너희 모든 티끌만한 죄도 다 갚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돼. 제사 좀 드리고, 이렇게 하고, 공 드리고, 너티나무 몇백 년 된 너티나무 밑에 가서 돼지머리 고사드리고 빌고 한다고 죄가 용서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완전 제물 제해서 피를 흘리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죠? 엄청난 복음이죠? 굿뉴스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맨날 듣던 얘기, 크리스마스 날 맨날 듣던 얘기인데 그거를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돌아설 수가 있다고요. 그래, 이게 얼마나 교회를 사탄이 얼마나 이 진리를 가리면서 그렇게 그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문화적으로 다닌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서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다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굿뉴스로 만나야 돼요. 엄청난,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완전히 십자가의 죄물을 위해서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으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내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구나, 이걸 아는 게 성탄절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모르고 성탄절 캐럴 부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비아냥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아냥되기만 하는 것으로 안 돼요. 너희들의 문화에서 만약에 이제 김사부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나도 참 저 말은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아내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저 김사부를 통해서 저 작가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것 같다고. 워낙 세상이 정말 기준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나름의 그런 주관이나 가치관을 자기 역량 안에서,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가진 지식 안에서 그래도 정리해놓고 젊은이가 이게 주관 없이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좀 낫겠죠, 그죠? 남편이 당신 좀 달라졌네? 누구 만났어? 이거 무슨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전부는 아니지. 저게 전부는 아니지.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성탄절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게 전부 알려져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라는 분, 그 예수란 BC와 AD를 갈라서 지금 2023년이 대기한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소문으로만 듣고 좀 알아보려고 한 발만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데, 한 발만 더 들어가서 잘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걸 안 보고 세상 어디에도 정답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를 진실하게 참고해 보고 난 뒤에 그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싶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좀 어떨까요? 별로 감동 없습니까? 감동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좀 다른 말 한다? 어디 변정된도 배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변정된들을 한번 오늘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턱대고 참 김사부 뭐야? 이 시대의 구루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가장 나답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각자 의견이 있고 각자 의견 다 존중해야 돼. 이런 말들을 그냥 진짜 진리인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르르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우르르 가고, 이런 시대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주관이 있고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어떤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이런 말 하면 또 거기 몰려가고.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우리는 그걸 딱 정확히 파악하고 저게 맞는 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왜 죽는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 내가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만난 것이고 진리와 함께 사는 거라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엄청난 행복입니다. 행복의 총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고, 요즘은요 종교에 대해 적대감 가지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냥 예수, 나 교회, 나 옛날에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아예 무관심합니다. 친구들 여러분 그냥 세상 친구들 술 마시고 야 너는 술을 안 먹어서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 이런 친구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저 있네. 웃는 거 보니까. 저 있어요. 재림자매 있죠? 네, 있어요. 나 옛날에 경험도 해봤을 수 있고. 술을 마시는, 술을 안 먹고 어떻게 교제가 되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지금 내 술이 급해. 이 술이 내 주님이야, 술 주자. 주님. 이 얘기, 나 이거 강다리에서 했지만,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 예? 요 얘기요, 요거 엄청난 불경죄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죠. 이거 맨날 드라마에도 나오나요? 이 죄가 큽니다.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은 안 놓쳐요. 다 적힙니다. 다 적힙니다. 왜? 어디 적히냐? 내 양심에 다 적혀요. 딱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양심에 딱 기록되는 블랙박스가 딱 풀리면서 1초도 안 걸려서 내 모든 태어날 때부터 울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풀려나와 버려요. 싹 풀려서 1초도 안 돼서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법이에요. 직고한다 그러죠. 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네요. 예수란 분이 있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는데 왜 내게 이걸 얘기 안 해줬죠 사람들이? 얘기했어. 근데 넌 무관심했어. 이 땅에서 사는 걸 즐기느라고 이것을 무관심했어. 성탄절은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환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래요? KBS, SBS 이런데 옛날에는 예수 영화도 보내주고 요즘도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산타크로스 나와가지고 연말 세일하고 이런 걸 알리지. 에? 성탄절이 여러분 사실 예수 태어난 날 아닙니다. 12월 20일에 태어났다고요? 그걸 그렇게 믿는 분은 없죠. 예. 목자들이 밖에 있었던 거 보면은 4월이나 이렇게 봄쯤이었을 거다. 그때 그런 게 춥고 막 되게 추우면 그렇게까지 못할 거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12월 20일 원래 태양신 숭배일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일이니까 전략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날을 우상 숭배하는 날로 삼지 말고 그래도 이제 그 로마 저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거 태양신 숭배의 날로 삼지 말고 예수님이 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다 로마 제국 황제와 이런 모든 그런 교회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상 숭배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한 날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걸로 하겠다. 그때 오히려 예배하고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날로 삼자. 이렇게 해서 교회 전통으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건. 그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탄절은 지금 공휴일인데 우리나라 여러분 공휴일이 전 세계에서 다 공휴일을 안 지켜요. 중국이나 일본은 공휴일 아닙니다. 성탄절이. 예, 아시아권에는 불교나 이런 거 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기독교 영향력이 있는 곳이나 공휴일이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동시에 공휴일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더라고요. 희한하죠. 우리나라도
1945년에 이제 미국 군정 시작되면서 그때 성탄절이 관공서 공휴일이 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신자니까 1949년 정부 수립하고 1949년부터 공휴일이 됐고 석가탄신일은 1975년부터 공휴일이 됐어요. 그래서 성탄절 공휴일이 훨씬 더 선배입니다. 훨씬 더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아랍권에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래도 선지자다. 5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탄절을 길일이라고 한답니다. 길일. 길일이 뭔지 알죠? 좋은 날. 좋은 날에서 그때는 뭐 공휴일은 아니라도 그렇게 뭐 즐기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전혀 이렇게 공휴일 아니어도 연인들이 발렌타인데이처럼 성탄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인들과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뭐 세일하고 뭐 이런 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탄절 문화가 생긴 거죠. 그건 이제 진짜 영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의 또 설교를 한번 이제 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아주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적 증거들을 봐도 아주 유별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석가가 누군지 모하메시 누군지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이런 것 갖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석가는 뭐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가 누군지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가 누군지는요 영적으로 반응해요.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사탄이 그걸 방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에는 막 귀신들이 더글더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하면 딱 정확하게 뭔가 인식이 안 되고 예수가 누구지? 예수 실존 인물 맞아? 이렇게까지 말해요. 석가나 소크라테스, 모하메드 가지고 실존 인물 맞아? 이렇게 따질 사람 없습니다.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라는 분만은 2023년이 그 예수라는 존재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왜 이 역사의 중앙에 시공간의 중앙에 예수가 있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뭐야 예수가 있긴 있는데 알아보고 싶진 않아. 왜? 사탄이 영적으로 딱 잡고 있거든. 예수가 누군지 알면 얘 놓친다. 얘 지옥 끌고 갈 수 있는데 놓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못 알게 해요. 예수하면 제가 구도자일 때 그랬다니까요. 예수하면 딴 거는 막 그냥 마음이 편한데 예수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알고 싶지 않고 모를 것 같고 안 되겠다. 이건 내 온 생애를 걸고 찾아봐야지 해서 그렇게 찾게 됐습니다. 제가 온 생애를 걸고 찾아도 아깝지 않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백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이야 정말 예수님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이런 좋은 예수님을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책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연인으로 삼기 위해서 태어났다. 딱 그런 어떤 목사가 쓴 것 같더라고요. 딱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던지. 아니 뭐야 예수가 누구길래 모든 사람은 그분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막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진짜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을 했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믿습니까?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제 맞습니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변정전도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그 세 가지만 딱 살펴보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 성찬식도 있고 또 교제도 있고 하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본문에 보시면 2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첫째는 비신자 이웃에게 친숙한 말을 사용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자료를 인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친숙한 말을 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자료를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영상과 함께 조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에 그 원리가 있구나. 첫째 뭐냐?
비신자에게 친숙한 말을 사용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자료를 인용한다. 저기 보세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 이 변명이 이제 아폴로기아 변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그 설교, 그게 변증 설교로 변증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 앞에 아레오바그 언덕에서 철학자들한테 그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어떤 철학자들 나와요.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 여러분 학생들 사회 국민 윤리에 스토아 철학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에피쿠로스 배웠죠?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찾아보세요. 아덴에 가가지고 아레오바가 그 사람 시민 광장처럼 그때 시민 의회처럼 그렇게 모이던 곳인데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곳에 큰 넓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그 스토아 철학자도 있었다. 그죠? 그런 철학유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그것도 변증 설교라고 변증 메시지라고 변증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3대 변증 제가 정했습니다. 스데반의 그 메시지, 그 다음에 아텐 가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20장 유대인들에게 그때는 이방인에게 했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익숙한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변증한다는 겁니다. 아폴로기아입니다. 대답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여기 37절 그 위에 37절에 21장 37절에 보면은 저 천부장한테는 로마 군대 대장이니까 헬라 말로 해요. 그들에게 천부장한테 친숙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말로 말하면 듣고 이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이것도 전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말로 했다고요? 아람 말로, 히브리 말로. 당시 이제 시리아 쪽 아람 말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아람 말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당시 그대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나가 조용히 잘 때가 제일 좋은데 오늘은 아주 신났더라고요. 머리 산타 모자를 해가지고. 자, 그 변명, 아폴로기아입니다. 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천부장한테는 하고 히브리 말로 하고 이게 다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증전도 센스입니다.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게 다 이제 익숙한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이렇게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그 당시 1세기 때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라고 합니다. 굉장히 온건하면서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게 출중한 그런 가말리엘 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죠. 나중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도 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 이런 말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다. 이것도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청중에게 그 당시 유대인 청중에게 익숙하고 신뢰할 만한 가말리엘 문화 이런 것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신자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비신자 중에 아주 유명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도 비슷한 말 했어 라고 하면서 비슷한 말 했지만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말이야 라고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존중할 거 존중해 주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해 줄 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존중을 먼저 하고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너희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맞는 것도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은 불완전한 거야. 창조자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제시하면은 전도된 메시지가 짜임새 있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쉽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라 하면 서울대나 연고대 나온 배경? 이거 좀 이상한가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울대나 연고대 나와가지고 아니면 명문대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자랑하고 하려고 교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지식인이고 사람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말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말 하듯이 요 사람은 사람이 좀 이렇게 학벌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있구나. 그러면 나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다가 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그 무슨 그 대학교에 그 명문대 그 교수님 제가 밑에서 배웠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별로 이렇게 아니 왜 꼭 그렇게 말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전혀 여러분 가운데 뭔가 신뢰할 만한 것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디 뭐라고 하나요? 세상에서 정말 신뢰하는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자기가 일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데서 자기가 무슨 자격증을 땄다거나 이런 것이 또 비슷한 그런 대화가 오갈 때 그렇게 말하면서 할 때 신뢰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연구소에 저도 옛날에 여기 플러신학교 이렇게 학위증을 걸어놨었어요. 목회신학 MDB랑 대민 목회학 박사 학위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플러신학교가 이제 미국에서 복음주의 3대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트리니티 신학교랑 고든 코넬 신학교, 그 다음에 플러 신학교 이렇게 3대 신학교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권위 있는 대학에서 그래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나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지. 나 이런 대학 나왔으니까 신학했으니까 나 잘 봐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제 처조카가 For His Glory라고 한 도예 작품을 해놓은 그거 같이 딱 해놨어요 옆에. 그죠?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어떤 가말리엘 문화의 공부, 학문과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반드시 찾아보면, 복음을 위해서 찾아보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배경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이렇게 내보이면서 그들의 마음이 내가 하는 말에 신뢰감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를 비하시키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내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좋다. 가말리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로고스, 이 말씀을 로고스로 얘기했는데요. 이 로고스는 당대 이방인들에게 아주 흔한 친숙한 용어였어요. 로고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주에 지탱한 4가지 힘 얘기했죠. 그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얘기했잖아요. 이걸 지탱하는 궁극의 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이다 했는데,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고스란 말이 가장 헬라 사람들 그 로마 제국 전체 로마 제국 문화에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에 로고스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로고스란 말을 왜 쓰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로고스란 말을 헬라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딱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로고스란 말을 딱 해가지고 로고스? 예수가 로고스라고? 그럼 뭐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친숙한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예수 하나님 아들이야 믿기 싫으면 말고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죠?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로고스란 말을 빌려가지고 당대 친숙한 말을 빌려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요즘 아까 그 영상에 닥터 김사부가 얘기한 거는 바로 그 작가가 요즘 시대에 친숙한 단어를 다 썼어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친숙한 말 다 너다운 거, 네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게 답을 찾는 거야. 이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요즘 시대에 친숙한 말로 전도한 거예요. 자기 나름의 그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전도하는 거예요. 극작가들이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파는 거예요. 잘 먹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거 안 믿는 자는 다 지옥 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맞는 말도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균형 있게, 더 온전한
지혜와 지식, 구원의 지식을 공급해주고 있는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시할 때 그것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로고스란 말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한번 보세요. 4절부터 5절 4절 5절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세 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하면 끝나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서영이 알아요? 기억나요? 친숙한 말을 하고 청중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근거를, 그런 자료를 사용해서, 아니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청중이 갖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와 의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팀 켈러가 쓴 그 설교라는 책에 보면은 특히 문화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책뿐만 아니라 팀 켈러 책은 변증 전도하는, 변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문화적인 접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변증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문화적인 접근을 하면서 C.S. 루이스라든지 팀 켈러 뭐 이런 사람들 문화적인 접근을 하고요. 조시 맥도웰이라든지 리 스트로베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팩트, 부활의 역사적 팩트, 아니면 뭐 그런 문화적 접근도 그런 걸 간혹 다루지만 더 그쪽만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융합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이쪽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이쪽은 이쪽을 중시하지 않는, 이스라엘 회복이나 이런 건 다 역사적 팩트, 예언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 중시하는 데는 이것만 하고 문화적인 걸 되게 중시 안 해요. 근데 문화적인 거 하는 사람은 뭐 이스라엘 회복 중요하고 그 이스라엘 회복, 국가적 회복된 게 뭐 역사적 예언이 성취된 거 그거 너무 관심 갖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안 옳은 거예요. 둘 다가 존중돼야 되죠. 이것도 존중하고 이것도 존중해서 융합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한가, 뭐가 더 이 사람한테 더 잘 적용되겠나 해서 그런 접근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청중이 갖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와 의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 팀 켈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4절 보세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기독교 싫어하지? 예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애들 박해하고 그러지? 나도 그랬어. 그죠? 나도 그랬다 그러죠?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 박해하고, 나 봐, 여기 봐, 내가 이 돌을 박해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 남녀 결박해 옥에 넘겼고,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야. 여기 봐,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다 알고 있어. 나를 알고 있어. 야, 바울이 말이야. 우리 편이었는데 얘가 언제 한 번 더 헷갈아 하더니 그때부터는 완전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말이지. 쟤는 살려두면 안 돼. 쟤는 왜 살려두면 안 되냐? 우리처럼 정통 바리새인이었다가 헷갈하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이런 정통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예수쟁이 만들 확률이 높은 애야.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보고, 야, 우리 대제사장이 그랬는데, 가말리엘 선생님이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제자 중에 헷가당한 제자가 있는데 정말 공부 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여서 내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정통 바리새인이었는데 딱 예수쟁이가 되더니 아주 그냥 우리 바리새인 계에 들어와가지고 혼잡시키고 어지럽히고, 바리새인들 지금 다 개종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이제 재판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니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변명 전도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와 의심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도 변증의 달인이라는 책에서 이럴 때는 자기 간증을 이용하면 좋아요. 변증의 달인 책 서두에서 제가 비신자일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느꼈던 막연한 거부감 같은 거 이런 걸 생생하게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그 책을 보신 분들 알고 당신이 가장 좋은 소식에도 좀 나오죠. 그런 뭐 Jesus loves you라고 해놓은 거 보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뭔데 내가 사랑해 달라고 그랬나? 왜 날 사랑한다고 그래? 지저스 누구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딱 하면 보다가 어때요? 나도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절대 진리라고 전하는 사람이 이런 반대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을 연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공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 전할 때 두 번째까지 기억하세요. 처음에 뭐예요? 그들이 잘 알고 친숙한 용어 사용하고 신뢰할 만한 어떤 배경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전하려고 생각하는 거 딱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나도 그랬어. 그죠? 나도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공감해 줘야지 공감 안 하면 공감과 참여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걸 원하지 공감 안 하고 뭐 논리적으로만 뭐 증근이 뭐냐 하면서 막 팩트 체크 하자고 뭐 이렇게 하면 골 아프다 무관심해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줘야 돼요. 공감하는 방법은 나도 그랬다가 좋습니다. 알겠죠? 나도 육아할 때 그랬어. 나도 육아할 때 제나 때문에 완전히 헷가닥했어. 헷가닥이라는 표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헷가닥했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었다니까. 그럼 그래요 언니? 어땠어? 이렇게 합니다. 전도가 돼요. 육아 전도가 죄송합니다. 육아 전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공감해주고 친숙한 용어 그리고 신뢰성 있는 어떤 자료들을 제시해주는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비신자들이 가진 왜곡된 가치관을 그들의 논리 안에서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얘기인 부분적으로 맞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세상 어디에 세상 어디 다 찾아봤나? 기독교는 찾아봤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창조자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는 그 종교로 유명한데 그것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성경도 제대로 진지하게 탐구해 보지도 않고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다고 말한다는 건 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나간 말 아닌가? 너무 자기 주관을 정말 절대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해되죠? 세 번째가 이제 거기 이제 여기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당시에 왜곡된 가치관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니까 바울이 핍박하는 걸 내가 안다. 나도 반대했고 그렇게 했어. 너희도 의심하고 반대하는 거다. 이유를 알아.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더라. 그들의 논리 안에서 얘기해 주려고 자기도 의심하고 반대했던 걸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잘못된 거더라. 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시대의 아젠다라고 할까? 그 시대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이 절대주의 없고 상대주의고 개인주의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옳은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문화 아젠다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해야 된다. 이게 아젠다였다고요. 근데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원래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더라. 이렇게 교정해 주는 거죠. 교정해 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논리 안에서 얘기해요. 그들의 논리 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11절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람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그 의인이란 말이
원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표현이고요. 그 의인이 원래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하는 말 the righteous one이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의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의인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되었다고. 스데반도 의인을 너희는 잡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논리 안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들이 핍박하는 그 아젠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아젠다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오는 그런 말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어떤 출처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권위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가 원하는 가장 너다운 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런 말을 반드시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든 신문, 저도 그래 신문 칼럼이나 사설 이런 것들도 열심히 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걸 세상 사람들이 반박하는 것을 좀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죠? 세상 사람들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일반 젊은이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냥 이게 그런 거야 하고 막 그냥 민속 철학을 내세워가지고 민속 신학을 내세워가지고 신학이 아니라 민속 철학 내세워가지고 개똥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할 때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책에 있어요. 이해되죠? 그런 사람이 쓴 글에 있어요. 권위 있는 글에 있어요. 그럼 그걸 딱 해서 누구 말이지 네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쓴 그 칼럼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면서 근데 그 사람 말도 이 사람 말도 다 한계가 있는 게 부족한 게 성경에 있는 말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을 알고 세상의 아젠다를 알고 거기서 객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신뢰감을 가지면서 성경에 있는 말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요. 지금 광역 시대라고요. 그냥 뭐 문명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은혜 찬양 드리고 막 유명 연예인 불러가지고 간증 몇 번 해가지고 막 믿게 하고 그냥 결단하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다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요. 총동원 주일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그 다음 주일에 싹 다 빠져나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유명 연예인 와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에 지났다 갔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정보 지식 혁명이 돼가지고 SNS나 뭐 이런 걸로 막 보고 듣는 게 많아가지고요. 안 넘어가요. 쉽게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들의 권위 있는 말을 해가지고 그 권위를 빗대가지고 비판하면서 성경을 같이 들이대는 이런 그들의 논리 안에서 그 의인, 빛을 보았다. 이런 걸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의인이 내게 핍박하지 말라. 왜 핍박하니?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게 뭔가 된 거죠. 그러나 사탄의 역사해가지고 물론 반대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의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됐고 우리와 같은 세대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변증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3대 변증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증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제가 그런 것들을 제 나름으로 묵상하고 축약하고 나름 또 제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러분 알기 쉽게 이렇게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증 메시지의 어떤 룰을 갖고 있는 것이고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도 이렇게 좀 그 목회자들에게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중요한 것들은 또 함께 포괄해서 여러분한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뭐예요? 오늘 제목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비신자 이웃에게 변증 전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나누려면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이걸 알려드리는 일에 무대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그죠?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권위 있는 믿을 만한 신뢰감 있는 그런 근거를 드는 거. 그 다음에 나도 반대했고 나도 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그 왜곡된 가치관을 그들의 권위 있는 말로 비교해서 비판하면서 그들의 논리 안에서 비판하면서 성경을 갖다 대는 그런 것들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뢰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동안 참 이 무대뽀로 전했구나 하는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